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했다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을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장교였던 에릭 로맥스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는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태국과 버마를 잇는 죽음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고문실의 차가운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에릭은 매일 밤 가해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증오라는 감옥은 그를 서서히 갉아먹었고 그의 일상은 늘 분노와 트라우마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에릭은 자신을 고문했던 그 통역관 중에 한 사람인 나가세 다카시가 태국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과거에 그 만행이 벌어졌던 곳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에릭은 50년 전 자신을 짓밟았던 그 현장으로 품속에 날카로운 칼을 숨긴 채 복수를 위해 떠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마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은 자신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나가세를 고문실로 끌고 가 칼을 겨눕니다. 50년간 그토록 갈아왔던 복수의 칼날이 빛을 발하려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가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에릭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온몸을 떨며 오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맥스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이 살아있기만을 매일 기도하며 내가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 순간 에릭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가해자는 무자비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보다도 더 큰 영혼의 지옥 속에서 살아온 늙고 유약한 한 인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를 향했던 에릭의 손에서 칼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복수 대신 그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증오는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이므로 50년간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증오라는 사슬을 스스로 끊어냅니다. 이후 두 사람은 국경과 과거를 초월해서 친구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나가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에릭에게 이런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로맥스 씨,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 그날 나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제야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더 이상 나의 오늘과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에릭 로맥스가 칼을 버리고 손을 내민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었고 피해자는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레일웨이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적 같은 우정은 우리에게 용서는 타인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증오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의 영혼을 석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가세는 그나마 수십 년간 참회하며 용서를 받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참에는커녕 용서를 구할 생각조차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병사들이었고 조롱하며 지나가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마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울려 퍼진 그곳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 아람어로는 골고다였고 라틴어로는 갈바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목에 자리했던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의 목적은 빠르게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로마를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주 교묘한 음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이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오히려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세워진 십자가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끊어질 듯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이 자리로 내몬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놀랍게도 분노가 아닌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고통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아시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아픔이 결단이 되어 극한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골고다는 수치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자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역설입니다. 수치와 절망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군중들은 구경하고 병사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 예수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극한의 고통에 몰리면 가장 솔직한 본능이 터져 나옵니다. 살려주십시오. 혹은 이 고통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혹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을 향한 저주와 원망의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외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을 박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롱을 하고 있는 군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매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하여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번 봐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놓아주다, 빛을 탕감하다,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살려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죄를 더 이상 그들에게 묻지 마시고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내가 저들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른 한쪽에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있는 그 사이에서 죄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로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 있는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7장 25절은 이 중보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기도조차 힘들어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미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마음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하는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자리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대상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손돌림으로 망치를 들어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아래서 주저앉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잔혹한 처형은 그저 늘 하던 일이었고 주어진 업무에 불과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그들은 생명을 해치는 일에 아무런 가책 없이 동참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원래 다들 이렇게 합니다. 혹은 상사가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양심을 무디게 하고 죄의 행렬에 슬그머니 발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단순히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그 죄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아래의 로마 군인들은 다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막힘없이 암송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가장 격렬하게 거부했고 결국 사형 판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견고한 체면과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도 놀랍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진리로 노래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듯한 논리와 신앙적 명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타인을 향해 차가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자기의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함이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경하던 군중들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로마 군인들처럼 직접 망치를 들어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을 곁에서 그저 지켜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방관이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동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구경꾼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던진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 남을 때, 혹은 내가 가장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때 그저 차갑게 구경하며 지나쳐간 이들을 보며 우리는 때론 깊은 원망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시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내가 직접 해친 것은 아니니 괜찮아 라며 고개를 돌린 채 군중들 틈에 섞여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구경하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나의 무관심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닥치니 그 장엄한 고백을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이들의 뒷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배우자와 갈등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가 쌓여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현실 앞에 서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뒷걸음질 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제자들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은 차가운 로마 군인들의 망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 잔혹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담긴 수많은 이름 중 하나는 바로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지 않는 아무런 대가 없었던 무조건적인 용서가 이 기도 속엔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회개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을 십자가로 먼저 닦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며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이가 자동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값을 치르시고 마련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으나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손잡이를 잡고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매일 그 문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자비의 문은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시며 그 이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알지 못함을 뜻하는 헬라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의 본질과 그 참된 무게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저 죄수 한 명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의 가시 같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2000년 전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순간을 마주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깊은 상처를 주는 모순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처절한 괴리를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처절한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죄보다 자비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며 이미 우리 눈앞에 열려있는 자비의 문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이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어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단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지금도 주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반역의 모습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십시오. 공의의 엄격한 잣대로 잰다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흔히 사랑이 얕은 사람은 얻는 것보다 희생이 크다고 느껴질 때 그 관계를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상처를 입을지라도 상대와의 끈을 참아 놓지 못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지워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 없던 상태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 거룩함 앞에 떨리는 두려움과 나를 끌어당기는 강렬한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예전에는 도저히 품을 수 없었던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용서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실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변화된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을 선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다면 이 고귀한 용서를 우리의 척박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용서를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4가지의 영적 기둥을 꼭 세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의지를 넘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용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할 때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는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볼 때에 우리는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를 넘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지 못함의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의 상처를 남긴 이나 나를 무너뜨린 이들 역시 실상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연약함에 휘둘려 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타인을 향해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그들의 근원적인 무지와 한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용서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모른 채 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듯 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용서를 위한 기둥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이 아닌 명령을 따르는 순종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동치는 감정을 따라가면 결코 상처를 준 이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용서를 향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막힌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고 싶다면 혹시 내 안에 닫아둔 용서의 문은 없는지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기억의 삭제가 아닌 감정의 해방으로서 있는 훈련 또한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즘은 그 자체를 지우는 망각이 아닙니다. 상처의 기억은 남아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기억이 내 삶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억지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를 새롭게 공급받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홀로 끝없이 인내해야 한다는 고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를 매일 깊이 체험하는 사람만이 매일같이 타인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혹여라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다면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을 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미움을 붙들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작은 기도 한마디가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용서의 향기를 남긴 한 여인을 소개하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후 2세기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노예였고 연약한 여성이었던 블란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그 연약함과 그녀의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곧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녀 또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야생의 동물들 앞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그 자비로 저의 박해자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를 자신의 마지막 기도로 삼았습니다. 에릭 로맥스가 고백했듯 용서는 결국 그녀의 영혼을 가장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녀의 이 죽음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흘린 피가 교회의 거룩한 씨앗이 되었다고 자신의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비를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낸 블란디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비록 노예였지만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 들려오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결코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죄는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너를 향한 용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문이 열려 있으니 이제 회개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또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지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이 품고 있던 미움의 이름 하나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죄책감에 빚쟁이처럼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의 빛 앞에서 온전히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용서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